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고백 후에 곧바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말이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단 한마디로 고난을 받았다. 나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과 가장 밀접한 주제 중 하나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고난일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고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는 과정이 전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성취된 복음이 고난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고난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은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 적어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고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떠넘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당시 지배국 로마의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의 제명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양심적인 선언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유대인의 요구를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으로 유대인들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법적으로 사형의 최종 결정권이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선고의 법적인 권리를 가진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권리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자의 이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 유대 나라에 의해 비밀스러운 암살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표성을 지닌 로마 제국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재판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한 개인이기에 앞서 시대를, 역사를 대표하고 권력을 대표하는, 즉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온 세상 전 인류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고 온 인류 역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온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동화나 전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주 26년에서 37년 사이에 수리아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지구상에서 가장 틀린 재판, 가장 무서운 처형, 가장 모욕당하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름 잡는 이야기, 구름 잡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고난의 신비와 은혜는 지금 2025년 이 대한민국 서울 용인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빌라도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수치를 수치로 알고 죄를 죄로 알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실하게 믿고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기독교인들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갑니까? 아님 아직도 여전히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자랑하며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빌라도로 그 빌라도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권력자들이 돈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로 인해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합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박해하려는 빌라도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빌라도의 백성이 되어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자랑하며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나라 로마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읽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나라, 빌라도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빌라도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